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한번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오케이, 세요. 네, 여러분 청년부 예배 오셔서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결혼 별로 안 하고 싶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예, 저는 옛날에 제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결혼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질 않았고, 참 진짜 나는 결혼하기 힘들겠다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지금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중국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어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국어 전공자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 나는 중국 살다 왔다. 중국어 내 취미다. 종혁이 중국어 안 됩니까? 알겠어요. 네, 태초 유도. 그래서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중국어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 우리 적힌 글 이런 걸로 이렇게 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이치입니다. 세상의 참 이치, 만물의 이치, 정말로 이 온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를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도가 있었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전부터 이 하늘을 운행하는 원리가 존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만물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요즘에 무엇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채널 가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꼭 가입하시고, 아마 이번 주쯤으로 해서 거의 잠언 챌린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하신 분들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 임원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내셔서 잠언 챌린지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함께 다 같이 성공했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만물의 이치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라는 건요,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건 절대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걸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이처럼 우리에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 좀 읽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 책 좀 봅니까? 의미 있게 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막 잠언 챌린지도 해보고 큐티도 하는 것 유익합니다. 뭔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때요? 조금은 고품격이 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고품격이 되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흥미가 어때요? 조금씩 떨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 잠언 챌린지 도전자 수와 지금의 수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고품격이 된 듯한 삶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 보장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날 먹여 살립니까? 말씀 읽으면 뭐 진짜 내 삶에 뭐 도움이 됩니까? 하는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20대 초반에 막 신앙생활이 불붙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혹시 선교단체 활동하는 분 계세요? 뭐 IVF나 CCC나 예수전도단 활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청년부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야, 그렇구나. 참 우리 청년부 좋은 청년부입니다. 이렇게 20대 초반에 막 신앙 이런 생활을 선교단체에서 배우면 굉장히 이 삶의 많은 부분을 이 종교 생활에 막 쏟아붓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막 이 모임 저 모임 막 정말 열심히 막 다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세월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언제 그랬냐는 듯 불이 쫙 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베큐 할 때는 막 바베큐에 불이 막 타오르고 고기가 지글지글한데 이 다음 날 아침에 그 정리하러 올라가 보면 어때요? 차갑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딱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 이제 나이 먹었어요. 목사님 저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를 좀 해볼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뜨겁던 그 시절은 지났어요. 그때랑 저랑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다가 활용해야 합니까? 이 컵은 활용할 때가 있어요. 이 컵은 물 먹을 때 활용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만물의 참 이치, 태초유도, 태초부터 있었던 그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도움 주지 않습니까? 어떤 교양 생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까? 한 26 지나가면 90살까지는 그냥 사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는 한번 써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천국 티켓. 지옥 가면 안 되니까. Okay, I have ticket 하면서 천국 티켓으로 써먹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결혼됩니까? 믿음을 가지면 막 결혼이 잘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결혼한다 얘기는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여자를 두고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여자가 지금 바로 저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 여자분은 최근에 뭐 따로 결혼했더라고요. 인스타 보니까. 제 아내가 혹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어릴 때 이야기라고 그냥 웃어 넘길 겁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기도해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과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21살 때 제가 성훈이 나이일 때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그 당시 청년부에서 호주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 당시 선교비가 1인당 150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단 10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비는 150만 원, 제 통장에는 단돈 10만 원. 그래서 매일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호주 비전 트립 가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청년부에 3대 거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 3대 거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송상현 쟤는 3대 거지 중 한 명이야. 그래서 이 청년부에 있는 우리 준용이처럼 잘생긴 형들이 저에게 플로잉이라는 걸 해줬어요. 이렇게 조금씩 선교비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봉투를 딱 줘요. 펼치면 5만 원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받는 족족 아무도 모르게 헌금함에 다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짜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무너뜨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고집불통, 말도 안 통하는 인간, 빠따를 한 20대 맞아야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받는 족족 플로잉 받는 거를 다 헌금함에 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호주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을까요? 못 가게 되었을까요? 가게 됐습니다. 5, 6년 후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3대 거지 말고도 돈 없는 청년들이 상당히 그 청년부에 많았다고 하고,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김욱 목사님께서 당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흉내 못 내겠습니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우리 지금 청년부에 이런 청년들이 많다.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무사히 그 비전 트립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27, 8이 되었을 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그때 비전 트립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기회가 맞아서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뽀록이에요? 뽀록? 플루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돈 없는 청년을 교회가 도와줘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006년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시절 그때 배워야 하는 이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약 지금도 그렇게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월급 받는 거 그냥 막 족족 다 헌금함에 넣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혼당합니다. 이혼. 결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혼하고 싶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제가 뭔가 배워야 했던 것이고 뭔가 그 당시에 제가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하는 것을 그때 훈련하고 연습했어야 됐던 것이고 지금은 조금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 것이 정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솔직히 21살 송상현은 내가 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라고까지 긴 표현하기 뭐하고 그 땡전 한 푼 없다는 걸 되게 부인하고 싶었나 봐요. 땡전 한 푼 없어서 살아야만 됐던 그 시절을 되게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절 돈 없는 송상현도 그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시절 배워야 됐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회피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기만 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 계세요? 정말로 맨날 every day? 아니면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기도하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아마 일주일에 한 3번 기도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막 갈급할 나이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하면 응답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응답이 떨어져요. 어떤 응답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외롭냐? 응답이 떨어져요, 진짜로. 정말 일주일에 3번 이상 그거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막 리스트를 만드는 분 계셔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막 리스트를 써요. 첫 번째는 키가 크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격이 밝게 해주세요. 대부분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네. 아닙니까? 네 번째는 돈이 많게 해주세요. 여기부터 탈락이네요. 5번째는 뭐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이 하늘에서 직각으로 내려옵니다. 뭐라고 내려옵니까? 욕심이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욕심 많으면 안 돼요? 젊을 때 욕심 좀 많을 수 있죠. 외로우면 안 됩니까? 아니, 외로워 봐야죠. 외로워 봐야지. 눈을 한번 돌려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분명 본문에는 만물이 하나님께서 everything comes from God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we think differently. 우리는 이런 외로움, 어떤 이런 내가 막 욕심이 막 덕지덕지 붙은 혹부리 영감탱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음성들이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음성이에요. 내가 외롭구나. 내가 욕심이 많구나. 이런 면들이 우리가 진짜로 청년 시절에 accept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들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점을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은 대충 만들었어요? 막 제가 요리하듯 만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하나님이 진짜로 정성 들여서 만드신 여러분들의 파트라는 거. 그리고 이런 우리 스스로를 아는 사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 사람이 더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20년, 30년 살다 보면 여러분들 20년, 30년 살았죠? 그런데도 이 정도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상당히 협소해진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지금 딱 관점이 있죠. 요 타입은 I like, 요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요거는 뭔가 싫어. 이게 있죠, 여러분도. 20년, 30년만 살아도 이런 게 생겨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막 고르고 여기 이 원고에는 고르곤졸라입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별로 안 웃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르고 골라요. 나는 듬직한 남자가 좋아. 그런데 내 주변 남자들은 다 너무 촐랑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촐랑대는 부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 남자는 하나님이 만든 남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거는 모든 것이 그것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오빠는 진짜 너무너무 촐랑대. 난 세상에서 촐랑대는 오빠가 제일 싫어. 그러니까 듬직한 남자 주세요. 하나님 듬직한 남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 촐랑대는 오빠를 만나서 23년간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인생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한번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주변을 바라볼 일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변을 바라봅시다. 좀 바라보세요. 주변을 바라볼 일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변을 바라봅시다. 저 말고요.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는 누가 좋아요.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교통정리 해줄 수 있어요. 다 서영이를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있는데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누가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들을 전부 다 상처 입혀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부도덕한 일을 만약에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제가 무시무시하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부담스럽죠? 제가 직접 들어가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확 들어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봄바람 휘날리며 한번 원민 형제 불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알게 되기도 해요. 정말로 이런 우연적인 일들이 내 시선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렸던 나의 인생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부분, 내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 지금의 내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의 내가. 그런데 앞으로 살면서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정말로 My Life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가기 위하여서 정말로 필수적인 한 조각이 될지도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청년 시절 내가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한 조각, 그때 그거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 퍼즐의 한 조각 빠져있으면 얼마나 썰렁해요. 그 한 조각 하면서 아쉬워야 할 날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잠언 챌린지 하면서 이 구절에 여러분 상당히 의문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18장 24절입니다. 우리 PPT에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 가졌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 구약학 박사인 김회권 교수한테 가서 교수님께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시대 최고의 구약학 교수예요. 전 세계에서 거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 이게 교수님 대답이에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 여러분 제가 친구가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친구가 막 엄청 많아버리면 어떡해요. 지금도 막 밤마다 여보 나에 가서 놀게 막 그렇게 해서 막 쏘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럼 또 설교 제목 바꿔야 돼요. 결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뭐 이렇게 슬퍼지고 싶어요라든지. 여러분 삶이 이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음과 어떤 양을 균형 있게 샥 볼 수 있는 시선과 관점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런 참 지혜는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싫고 제가 좋고 누가 좋고 이게 좋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다 결혼하게 돼요. 때와 시기는 다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프사를 보면 누군가랑 서서 사진 찍고 있어요. 뭐 그게 혹시 아니라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라도 정말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막 이걸 못해서 나는 막 지옥에 불타는 괴로움에서 나뒹굴 거야.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요즘 시대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와 그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니까 지금 막 너무 결혼해야 한다, 막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이런 중압감과 압박감에 짓눌려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막 이루어야 하는 막 어떤 거를 이루지 못함에서 오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면 안 됩니다. 제가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농구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슛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너무 막 여기 긴장을 해요. 이걸 내가 막 넣어야만 해. 이렇게 딱 보면 표정이 보여요. 이거 막 넣어야만 해. 막 그러면 막 몸이 다 긴장이 돼요. 슛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공통점이 있어요. 패스를 안 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공과 경직된 나와 골대만 있어요. 패스를 안 해요. 그러면 이 농구 게임이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농구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슛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패스를 돌리다 보면 어떨 때가 오냐 하면 이땐 진짜 쏴야 된다 이 느낌이 딱 와요. 그때 슛 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 농구 하는 게 재밌어져요. 막 못 넣으면 어쩌지 막 혼자 이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 살게 됩니다.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한 걸음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엔 지금 막 My life is in darkness 막 이 어둡고 막 칙칙한 골짜기인데 여러분 그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시절에만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이 세상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이 있어요. 정말로 이런 보석들을 발견해가고 이것이 어둠이지만 빛을 드러내는 어둠이라는 것을 경험해가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로 특별한 그 무엇을 찾아가고 발견해가고 느껴가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나 고유의 아름다움을 쫙 발산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6살 이후에 나의 삶에 별다른 영향력 주지 못하는 분 아닙니다. 인생은 20대 후반에 펼쳐지는 이 세상이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20대 초반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로 사회생활이라는 큰 산과 큰 골짜기를 만나는 시간이 20대 후반의 인생입니다. 이런 스펙타클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경험 없이 살면 정말로 너무나 이 협소한 인생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야, 요게 우리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넓히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만나로 숨겨놓으신 분이십니다. 12월 6일에 여러분 청년부에서 행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저녁 예배 때 널찍널찍하게 거리두기 잘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수련회 한 번 없이 1년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시각이 개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수련회도 한 번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 누리시길 바라요. 지금 다이어리에 적으세요. 12월 6일 저녁 7시. 12월 6일 저녁 7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내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